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어릴 적 저는 어머니가 혹시나 저를 주워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입양된 거는 아닐까? 내가 주워오거나 입양되지 않았으면 어머니가 나를 이토록 혼내지는 않을 텐데, 나를 주워왔거나 입양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다. 내 진짜 엄마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엄마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울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머니한테 혼이 났을 때 그 의심은 확신이 더 들었죠. 저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닐 거야. 우리 엄마는 따로 있을 거야. 그런데 한참 혼나고 나서 어머니가 빨갛게 부어오른 종아리에 안티프라민을, 뚜껑을 딱 돌려서 여는 안티프라민 기억나십니까? 그 안티프라민을 딱 열어서 현재야 많이 아팠지? 엄마가 미안해 하면서 울면서 그 안티프라민을 빨갛게 부어오른 그 종아리에 발라주십니다. 그럼 저도 덩달아 울죠. 엄마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잘할게. 이렇게 매맞은 자리에 약이 발려짐으로 인하여 저는 다시금 이 엄마가 진짜 우리 엄마 맞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 또한 지금 하나님의 회초리로 말미암아 그 종아리가 새빨갛게 부어올라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부터 시작하여 너무나도 많은 상처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다 읽어봤죠. 지금 이스라엘은 정신이 없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정령 시도에 수많은 백성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다단의 반역을 통해서 또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연병을 통해서 또한 많이 죽었고요. 그리고 불뱀을 통해서도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퍼런 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함이 가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 중에 나의 부모가 있었으며 나의 가족이 있었으며 나의 친구가 있었으며 나의 이웃이 있었으며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슬픔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과 발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티프라민을 발라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속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이어지는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면서 위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본심은 이거야. 내 마음은 원래 이거야. 너희들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진짜 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란다. 진짜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너희를 미워해서 너희를 싫어해서가 아니란다. 나에게 너희는 매우 매우 특별한 존재란다. 나에게 있어 너희는 매우 매우 소중한 존재란다. 발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누구인가? 그 논쟁보다는 발람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의 대상이었고 불평의 대상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구해주신 것은 감사하나 광야에 사는 건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언제까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마실 물도 없고 맛있는 음식도 없고 그런 곳에서 불평 원망 당연하죠. 그런데 불평 원망할 때마다 죽어나가니 불평 원망도 할 수 없었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할 노릇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죽일 거면 뭐할로 이곳 가운데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 한가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답들을 이스라엘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본심과 그 하나님의 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심과 이 진심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복을 받은 자들이라. 오늘 12절 말씀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를 좀 더 묵상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가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한 자들이다. 그들은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나를 찬양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한 자들이다. 이들은 특별한 자들이야. 내가 선택했거든. 오직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받고 내가 찬양받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특별히 선택한 자들이야. 너희가 아무리 저주한다고 한들 그 저주가 먹혀들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거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거거든. 감히 너희가 어떻게 할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발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고통을 보며 즐기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애굽으로부터 너를 구원한 이유는 너희가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란다.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는 나를 예배하고 또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는 나를 찬양하고 또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너는 그 받은 복을 인하여 나를 예배하고 너와 나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란다. 내가 너희를 예배하기 위하여 이 광야로 불렀단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아니? 나는 너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었단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었단다. 그리고 반석에 물도 허락해 주었단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구나.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여전히 특별한 존재란다.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너를 사랑할 것이며 또 사랑할 것이란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바로 발람을 통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고백의 말씀입니다. 발람의 두 번째 고백인데요. 우리 민수기 2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9절에서 10절이죠. 발람의 예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홀로 살 것이라는 것은 외롭게 할 것이다, 힘들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홀로 살 것이라는 표현은 바로 뛰어남, 비범함, 그리고 탁월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러 민족과 같이 그저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특별히 여기는 존재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왜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예배받기 위해서, 찬양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겠지만 나는 이미 너희를 예배할 자로 선택하였고 준비하였단다. 나의 계획은 하루 이틀 되어진 것이 아니란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너희가 알지 못했을 때부터 이미 계획된 계획이었단다. 나의 사랑 그리고 나의 계획은 언제나 너희를 향한 사랑이었고 너희를 향한 계획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은 비단 이스라엘만 향한 고백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선택하사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또 나는 예배하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주시고 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늘여놓습니다. 한숨과 한숨과 한숨이 내 입술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한숨 짓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결심이자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심이자 결단입니다. 내가 너를 기필코 사랑하고 말 거야. 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사랑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의 약속은 취소나 변경이나 축소되지 않아. 너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말.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할 거야. 너가 어떠한 모습이든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반드시 사랑하고 말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막을 수 없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발람의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4절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고. 너는 이미 내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노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것을 절대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에 그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의 원망과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향하여 벌을 내렸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버리려고 그런 것도 아니야. 나의 마음과 내 진심과 내 본심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를 향하여 매를 들지라도 내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 내가 너희를 혼내고 내 진노 가운데 있어도 너희는 여전히 나의 자녀야. 나는 여전히 너의 예배를 받고 싶으며 나는 여전히 너의 찬양을 받고 싶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어머니가 저를 혼낼 때마다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 때문에 엄마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라는 약간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실수하고 그래도 잘못했죠. 그때마다 혼나고 또 혼나기를 반복했죠. 그때마다 뭐가 발려졌다고요? 안티프라민이 발라졌다. 그때마다 엄마는 현지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래도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게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니까요. 엄마의 진심과 엄마의 본심을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혼나는 건 내가 잘못해서지. 엄마가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버리려고 그래서가 아니지. 그래도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그래도 엄마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지. 그래서 저는 항상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종아리 맞고 안티프라민 발라지고 그 다음에 엄마랑 엉엉 울고 그 다음에 엄마랑 또다시 사이가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미울 때도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신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고. 그때 하나님의 안티프라민이 우리의 붉게 오른 나의 원망과 불평과 또한 낙심 속에 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도 여전히 너는 내 백성이야. 많이 아팠니? 많이 힘들었니?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나를 싫어서 버리심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전히 나의 예배와 나의 찬양을 받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의 연약하고 초라한 우리,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불러주시는데요. 마지막 발람의 예언입니다. 민수기 2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의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우리는 연약한 가지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언제 바람이 불고 누가 밟으면 툭 쓰러져 버리고 마는 연약한 가지의 모습들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세요. 너희는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여기 앞에 벤치에 앉아서 나무들을 참 바라봤거든요. 언제부터 이 나무들이 여기 있었지? 이 나무가 언제까지 저렇게 컸지? 도대체 몇 년이나 됐을까? 저렇게 너무 큰 나무.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소망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단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조차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나는 할 수 없어. 역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역시 내가 뭐 그렇지. 라고 실망하고 나 자신조차 자신 없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격려하고 응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진심을 이젠 알아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응원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로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백향목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만드는 크고 고든 나무도 아닙니까? 너 그런 자야. 너 내가 선택한 자거든. 너 별 볼 일 없는 자가 아니야. 내가 선택한 자야. 그 누구도 너를 저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너를 흔들 수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거든. 너는 그런 자야. 하나님의 본심과 그 하나님의 진심에 담긴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질타당하고 징계당하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며 느껴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그 하나님의 진심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당시에 그 발람의 이야기는 못 들었겠죠? 그렇지만 모세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됐죠. 야, 하나님이 너희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본심은 이거였어. 너희 잘 못 들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를 향하여 이야기하셨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그랬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예배를, 여전히 나의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금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